요한복음 13장 70페이지 부분,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찬양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는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이 성전되게끔 거룩한 분노를 바라며 청결 사역을 하셨는데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향유와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이 씻겨지며 그의 장례가 준비되었는데 그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룟 유다의 예수님 배반 음모가 세워진 날이 수요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조용히 나아가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남은 시간 동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다가 미워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버림받고 팔리우고 홀로 외롭게 남겨져야 할 고통의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검은 마음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며 십자가를 통해 받으실 영광만 바라보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조용히 예비하고 계셨지만 인간으로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 가운데 목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이신 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비천한 하인들이 하는 봉사의 자세였는데요. 발을 씻는 일은 특별히 유대인 종도 아니요 오직 이방인 종에게만 속하는 참으로 비천하고 경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시나 의아해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야에 할 물을 담아 오신 뒤 제자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대인의 풍속에 따르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식사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식사 전에 하지 않으시고 식사 중에 하셨을까요? 혹시 그곳에 종이 없어서일까요? 혹시 예수님의 발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 종을 자처한 제자가 아무도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도대체 식사 도중에 무엇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비천한 종의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후를 보시면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먹는 가운데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그런 모습을 보시고서는 식사 도중에 비천한 종의 자세를 취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주요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편 좌편 높고 낮음으로 다투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낮아져 겸손으로 섬기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시며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옳음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느 공동체이건 상관없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섬기는 일에 둔한 것이 현실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종이 되어 발을 씻어주는 것은 결코 흔하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파격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신 것은 바로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로 낮아지는 훈련을 하고 섬기는 연습을 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지는 삶을 살도록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겸손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매우 의미심장한 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 이전에 제자들이 언제나 지켜야 할 자세로서 낮은 자리에서 섬길 것을 몸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끝사랑, 나의 제자들아, 겸손하여라. 내가 당하는 굴욕에 동참하여라. 이 섬김의 원리를 배워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알고 행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십자가 지고 목숨 걸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셨던 낮아짐의 모습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석보다는 말석에 앉으시고 지시하는 머리보다는 행동하는 양심과 행동하는 손과 발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겸손과 섬김으로 받는 복을 차고차고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이 믿길 원하셨습니다. 죄에 속한 자는 결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물을 휘저으시는 주님의 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망에 속한 자는 결코 그의 못 박히신 손에서 흐르는 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몇몇 제자들에게만 그의 친절과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모범은 온 세계를 찾으신 그의 속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속죄의 사역은 그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께서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통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그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7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나의 아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모든 신자들의 죄를 씻기심을 비유한 것이며 그 참된 의미는 예수님의 속죄의 고난 후에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이 구속의 사랑에 대해 발 씻음이 갖는 상징적인 비유를 깨닫지 못한 채 온몸을 지금 씻고자 하며 오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모욕을 하고 온 손님은 잔치집에 이르러 발만 씻으면 되었던 것처럼 벌써 온몸이 깨끗게 된 자들은 세상과 맞닿아 범하는 허물과 죄 용서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가 그 이름의 뜻대로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속죄하시는 중보의 역사를 몸소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18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후에 피 흘려 그의 백성의 죄를 씻으시며 지극한 사랑과 지극한 겸손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택함을 받아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고 행할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이 배반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발꿈치를 들고 발로 찰 준비를 하고 있는 말과 같은 제자의 배반을 의식하면서도 시편 41편 9절과 같이 그의 가까운 친구라 할 수 있는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관심은 자신이 버림받거나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거나 자신이 홀로 우셔야 한다는 것에 있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끝까지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에 있었습니다. 그의 끝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의 모든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내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은 이렇게 미리 일러두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일어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명예롭게 하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죽음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그때에 마귀는 완전히 패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온 세상에 미친 그때에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 중심에 서 계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발을 씻어준 자신의 선생이요 자신의 주이심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따라 보냄을 받게 될 사도들의 복된 섬김과 사역을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세상에서 아들로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 속죄의 사역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도들의 그 고귀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요청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고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명을 이행하는 가운데 그 복음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본의 목적은 바로 우리로 그 섬김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며 바르게 행하는 것이며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 모범의 목적은 그 구속의 사건이 일어날 때 종의 자리로 몸소 낮추셨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자세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자세로 세상으로 파송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겸손과 섬김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